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 생기에 따라서 생기를 그 코에.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생기를 돼지에게 집어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돼지를 섬기고 살아야 돼. 반대로 돼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돼지가 우리를 잡아먹고, 돼지가 우리를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지글지글 볶아서 먹을. 진짜요. 여러분, 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은 평생 밭 가는 것이, 소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밭을 갈면서 소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줌을 말미암아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의 권위를 주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기를 그 코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대해서 조곤조곤하게 우리는 봐왔어요. 창세기 1장은 바로 생명의 본체 되시는 예수가 우리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과정. 그렇죠. 바로 생명의 본체 되신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와서는 우리 속에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어떻게 구원받는 성도와 함께 혼인의 생활 가정을 꾸려나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서 결혼하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혼인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바로 서로 연애 거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실습을 하는 가정들은 최고의 축복의 가정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흉내를 내는 그런 가정이 되지 말고 예수의 흉내를 내는, 예수를 담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바로 신약의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성도요 우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이 예배당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바로 예수와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에베소서 5장 35절에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다시 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오늘 32절만 볼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말씀부터 계속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쭉 한번 우리 3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남자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제일 튼튼한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 어떻게 누가 여자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빨리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보다 고집이 배가 더 셉니다. 그런데 거기를 잘 순리 따른 사람이 성공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결혼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 구원이 마지막 총 결산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신부라고 합니다. 혼인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또한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매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흙으로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들, 코에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은 개, 돼지와 똑같은 짐승입니다.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짐승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줌으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줬으니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기 전에는 바로 창조가 끝났을 때 바로 하나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람은 어떤 상태로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키운 돼지, 소, 닭, 토끼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 다녔지만 우리는 한 동물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럼 우리는 굳어 있었을까요? 석고상처럼 다 있었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짐승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아담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상태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아서 움직였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지으시고 이 말은 두 번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 그러니까 첫 행위는 무엇이냐? 여러분, 동물들과 똑같은 모양새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이 다 모양새가 달라요. 네 발로 다니는 거, 생김새를 달라요. 우리도 또 한 동물의 부분으로서 바로 모양새가 다를 뿐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으니 이것이 동시 사건이 아니다는 거지요. 분명히 두 번의 행위를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생태가 바로 미술왕원의 석고상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생각과 사고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고 동물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우리도 뭐 한 동물의 일부분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면 우리는 그냥 고기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코에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동물과 똑같았지만 우리 코에 생기가 들어오는 이상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여러분 말씀을 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스크린 보면서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여러분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뭐라고요? 지으시고 그랬어요. 있으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시작.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흙으로 지은 것은요 두 가지예요. 사람과 짐승. 흙으로 짐승과 새를 만드는 동시에 바로 살아있는 짐승들의 모든 생명체에게는 뭘 줬더라?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숨이 바로 하나님 닮은 생명이 아니라 동물도 숨을 쉬고 살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숨을 쉬고 산다는 거지. 그리고 움직이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을 때 동물의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동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너는 들어가고 너는 들어가지 마.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기를 호랑이, 제가 아까 말한 호랑이 이 속에 집어넣어줬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 그러므로 사람은 근본 자체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 혼, 육. 인간은 이 세 가지 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많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대. 여러분 흠없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영과 육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로 이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사상은 여러분 이분설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영과 육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여러분 바울이 원래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헬라에 여러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그 영향을 받아서 삼분설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말한 것이다. 그리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히브리서 사상도 이분설이 아니라 삼분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영과 혼은 묶어서 표현을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도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영, 혼, 육. 그리고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 때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6장
6장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의 2장에서도 이와 같이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0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볼까요?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지혜와 함께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끝없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바로 그 코에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뜰, 성소, 지성소. 여러분, 성막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바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성막은요 노아 방주로부터 왔습니다. 노아 방주도 여러분 몇 층으로 지어졌어요? 배가 3층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노아의 방주, 성막, 성전, 신약에 와서도 인간의 성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교에서는 성전을 땅에다 만들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을 어디에다 만들어 놓고 왔어요? 우리 안에 만들어 놓고 갔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이분수로 할 경우에는 사람과 짐승과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의 말씀. 그렇죠?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여러분, 짐승은 어떤 짐승이고 막론하고 죽으면 소멸됩니다. 아멘. 여러분, 짐승이 죽어서 소멸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고기를 먹으면, 치킨을 먹으면 닭이 와서 꼭꼭 쪼으면서 내 살래나. 여러분, 꿈속에 찾아. 여러분, 오늘 내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찾아오던가요, 돼지가? 아니에요.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치킨을 먹었는데도 한 번도 안 찾아와서 내 살래나 소리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달라요. 사람들은 꿈속에서 자주 만난대요. 돌아가신 분들도 자주 만난대요. 그렇죠? 응? 여러분, 다시 봅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가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난자 그랬어요. 난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난자 앞에 거듭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쁨의 소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애국적으로 또 말씀을 자기네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의 계열의 이 단체인데, 이 기쁨 소식은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이단자들은, 대부분 이단자들은 꼭 말씀을 전하는데 꼭 빠지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꼭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뭐냐? 꼭 이단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데, 이단자가 가까이 가 있는 자, 바로 뭐요? 기존 교회 목사들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씨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뭐예요? 육체와 혼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혼은 죄를 짓고 사지만, 무엇이 죄를 짓고 않고 산다고요? 영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은요, 한 번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한 번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유전으로 계속 내려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유전으로 조상의 죄, 조상의 것들이 유전으로 내려온다니까, 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조상의 악한 것들이 유전으로 내려오냐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거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복도 유전으로 내려와요. 저주도 유전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도 유전으로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 원죄가 아마 우리의 관계, 아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죄가 내려와서 우리가 그 죄의 모습을 덥석덥석 먹고 그대로 행동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내려오고 안 좋은 것도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것이 열조와 소상토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내려올 수 있게끔 늘 신실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힘든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로 씨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영이 다시 깨어나면 여러분, 죄악 속에 헤매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어느 기간 안에 있을까? 그렇죠? 성령은 영과 함께 있어요. 영과 함께.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은 한 번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면 바로 육체와 혼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영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혼도 거듭난 훈련, 육도 거듭난 훈련.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씨다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혼과 육과 영이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속에 참여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무 힘의 영향이 없어요. 영이. 왜? 눌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호장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쭉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오늘 서두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심히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죄를 지었는가 봤더니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이 지었나 봐요.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게 무슨 죄냐고 물어봤더니 1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대요. 그러니까는 새엄마겠죠. 여기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대요. 그런데요, 그러면 홀의 자식이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제로 꼭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야 사제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을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돌팔매를 맞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도 이런 새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따라서 육신은 멸하고 그렇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아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 받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제가 방금 음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렇고. 그런데 바울이 5절에서 육신의 일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데요. 이러면 이렇게 요한일서 아까 3장 8절 9절 이렇게 구원의 역할이 커요. 자식이 악한 짓을 해도 교도소에 갔어도 부모의 관계는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안 끊어.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부자 관계는 끊지 않아요. 끈끈하게 갑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시킨 영혼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기를 원해요. 끝까지. 그래서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자,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초보적인 신앙이 뭐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타산을 따지고 논리를 따진다는 거죠. 뭘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아니, 성경을 읽어준 사람이 계속 버벅거려. 정말 답답해. 뭐 예배가 한 번도 밸런스가 안 맞아. 뭐 건전지를 집어넣지도 않고 놔둔 사람 있는가 하면 왜 그래 다들? 믿지를 못해 어떻게. 몇 개로만 다 부작용.
계속 버벅거리네. 내 눈을 안 보니까는 그래. 내 눈을 보고 있어. 다 내 눈만 봐요. 내 눈만. 내 눈을 안 보니까는 몰라. 내가 어찌 하면 책상을 때릴까? 내 눈을 안 보니까 다른 생각을 졸이며 쏟아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뭐를 하는 거야, 다들. 예배는 제가 혼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하나가 무너지면 9개가 무너집니다. 하나를 허용하면 9개가 허용해요.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2025년도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술을 먹는 사람, 주일 성소를 온전하지 않고 11주 받들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직분에 감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은. 그래서 첫 단추가 그만큼 귀중해요. 내가 오늘 복사까지 해가지고 줬어요. 여기 이 눈이 안 좋아서 못 볼까 봐서. 그래가지고 앞에다 갖다 드렸어. 그런데도 버벅거려. 내가 뭘 같이 해. 안 되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타락이라는 것이 제일 무섭잖아요.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런데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봐요.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 봐요. 회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봐요. 오늘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식이 음행한 짓을 했대요. 그런데 영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왜? 결과가 뭘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허락을 주지 않았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의 시작도 회개고 끝도 회개입니다.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막 다다다다다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씩 기도를 안 해도 괜찮아요. 단 1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단 5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딱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다는 그런 입술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늘 나오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져주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줘요. 10시간 기도했다 해서 응답이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단 5분의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의 삶 속에 살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삶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자, 그 한경기 목사님 돌아가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연세가 돼서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여러분 신앙이 돼서는 아무것도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성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만 가니까 여자들이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나하고 연애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르신 목사님이 부정적인 악한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논란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치매는 병입니다. 병.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에요. 우리는 잘 분별을 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은 내가 망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뭐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한 번 구원해서 우리는 그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가야 돼요.
바르게. 할렐루야. 그와 같이. 그래서 참 우리 시대가 생각지 못하는 병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노골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린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좀 더 깊이 들어간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됐죠.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 성령을 거역하지 말래요. 성령 거역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해요.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성령님은 점점 나와 함께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바로 육체와 혼과 영. 그리고 육체와 혼은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냥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혼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유, 혼의 소유, 영의 소유 다 달라요. 소유가 달라요. 욕심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육체의 소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혼의 소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나? 세상의 지식을 많이 더 쌓고 싶고. 여러분 영의 소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영광을 들고. 다 욕심들이 있어요. 영의 욕심, 혼의 욕심, 육의 욕심. 그러나 우리는 항상 포커스가 영의 욕심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육체의 본능. 누구나 본능이 있죠. 육체의 본능이 있고 혼의 본능이 있고 영의 본능이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본능이 뭐예요? 육체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쉬고 싶다. 잠자고 싶다. 그것이요. 혼의 본능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싶겠죠. 영의 본능은 뭐예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찬양도. 다 본능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본능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도 달라요. 여러분 육체는 육체의 찬양 뭐예요? 유연가 딴따르딴딴딴딴. 그렇죠? 절대 안 돼요. 예배당에서 강단에서 찬양 유연가 부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허용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달라요. 여러분 육체의 유행가는요 듣기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꼭 경험해 봤습니까? 육체의 유행가는 부르고 듣고 나면 속이 허해요. 여러분 그리고 빨려 들어갑니다. 육체의 유행가는 여러분 한 번의 육체의 유행가는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유행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혼의 찬양, 영의 찬양은 유행가지요. 혼의 찬양은 뭐예요? 그런 거겠죠. 영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지각색 다 역할들 기능이 다른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요.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는가? 육체 예배를 드는가? 혼의 예배를 드는가? 아니면 영의 예배를 드는가? 그렇죠? 육체 예배를 드는 건 내 편한 대로, 혼의 예배를 드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말 설교 잘하네? 그것이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나는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영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 본능, 예배 이것이 다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기억을 하시고 모두가 잘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딱 1분만 붙잡고 주여 역사에 따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